그래서 12장 11절부터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의 부활이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도 일도 열심히 할 때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할 때 합격하고 또 졸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광불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이라고 하는 이 미치다, 미칠 광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카름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광인론이었어요. 광인이란 말은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이 제자 훈련에 미쳐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 사진이 하나가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가 없을 정도로 이 교회 일에 미치고 성경 공부에 미치고 교회 부흥에 미치고 이렇게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일찍 죽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무덤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열심이 특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도 열심히, 성경 읽는 것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사랑도 열심히, 이렇게 우리의 삶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의 이 가슴이 차가워지거나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져야 된다. 이 물이 끓을 때도 100도씨가 돼야만이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 물이 끓게 됩니다. 차가워 가지고는 물이 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 고비를 넘게 되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토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열정이라고 그럽니다. 열정. 우리 마음속에 그 열의와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심고 거둠의 법칙, 그리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집념이고 또 집착이고 또 중독이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념, 정신을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헛생각을 하게 되면 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열심히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하는 긴장된 마음을 늦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되면 좀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그 요한 1서 5장과 유다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과 붓으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글로 이렇게 써서 하는 것보다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택배도 비대면 배송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위험하니까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배송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앉게 하는 그런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온라인 영상 예배로 또 음성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영상이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또 카톡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경건하게 이제 옷을 입고 똑같이 찬송도 부르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제 교회 예배의 집회 여부를 표시해 달라고 문자가 늘 오곤 합니다. 청계 중앙교회도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큰 교회당에 한 몇십 명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거의 많이들 안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때 더더욱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참 그것이 자유로워가지고 항상 예배당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제약이 되니까는 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그때가 더 그리워지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집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든지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름은 곧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충성된 부지런한 사람은 착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의 책임, 그리고 기도의 그 책임, 봉사의 책임, 귀한 책임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는 아주 무척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걸 이제 설교하고 이런 걸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늘 하던 그 설교, 늘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람에게는 이 직선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직선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이런 직선 본능, 관성의 본능. 차가 막 120km, 140km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밀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중단할 때는 그런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런 열심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정지가 되고 외출이 또 중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퇴보가 되고 정지가 되고 후퇴가 되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닫혀버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닫혀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침륜, 후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진보,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또 뻗어나가고 발전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학교도 이제 4월 개학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욕입니다. 의욕. 사람에게는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이 나쁜 것 같지만 이런 욕망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식욕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밥을 먹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수면욕, 성욕, 명예욕 어떻게 보면 이런 욕망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한 욕망, 때로는 밥맛이 없을 때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몸이 이제 병들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나 밥맛이 있어가지고 밥을 2그릇도 먹고 또 이제 김치찌개에다가 또 돼지 삼겹살에다가 상추에다가 이렇게 먹을 때 이제 맛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욕망, 잘못된 욕망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이런 욕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욕망, 기도하고 싶은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 일하고 싶은 욕망, 돈을 벌고 싶은 욕망,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랑의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무성애다. 아무런 성적인 감흥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다 이성애인데 무성애, 성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도 느끼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욕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청계 서북교회는 저도 여러 교회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장지천 농촌교회, 그다음에 강진 동문교회, 또 광주 가나안교회, 해남 땅끝, 복길 이렇게 왔는데요.
참 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마을의 공기, 이 예배당의 그 향기, 또 이 예배당의 이 모습, 얼마나 우리 예배당이 아담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고 적응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청계 서북교회 비록 작지만은 좋은 환경과 또 좋은 교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를 코비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스 이렇게 해서 왜 코비드라고 해야한가 알아봤더니 이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를 어제 MBC PD 수첩뿐만 아니라 JTBC의 스포트라이트 또 여러 곳에서 그냥 신천지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는 이만희의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아주 그 기자들은 대단해요. 아주 막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10여 년 전 훨씬 광주에서 10명 이상의 그 신천지 그 추수꾼들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단 이만희의 뿌리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다음에 박대선, 문선명, 제임스, 정명석 다 똑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단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또 이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변종해 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그 전에 보면은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김송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처음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피를 가졌기 때문에 나와 피를 섞어야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이런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 그리고 그 교주가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0살 이하인 김남이랑 결혼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는가. 그 잘못 선택한 것이죠. 판단이 미혹돼가지고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비밀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다 똑똑한 사람인데 왜 거기에 빠졌는가? 저는 이제 세뇌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김일성 세뇌 같이 세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씻는다. 세례, 우리가 세례하잖아요. 브레인 와싱이라. 이 머리를 계속해서 이제 씻는 거예요. 뇌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물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뜨겁게 하면은 뜨거운 줄도 모르게 죽는 것처럼 세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잘못된구나. 뛰쳐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그 신현욱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도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데 자기가 잘못된 것을 그 교주에게 건의를 했더니 3가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판을 깨자는 것이냐. 두 번째, 칼부림 날 줄 모르느냐. 세 번째,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소름이 끼쳐버린 거예요. 내가 봤던 그 교주가 아니구나. 칼부림을 난다고? 너는 나를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겠어요? 교주도 안 죽고 자기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 조이성이 영생교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이 세뇌가 돼버리면 대학 교수도 거기에 빠져버려요. 목사도, 장로도, 심지어 교인들도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과 같이 생각했던 교주가 무릎을 2번이나 꿇으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섬기는 것, 이단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 선택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제 4가지를 컨트롤한다고 그래요. 행동을 컨트롤하고, 정보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자식들이 죽여가지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는 행동, 정보, 그 다음에 생각, 감정까지 다 이제 빼앗겨버리는 꼭두가시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 통일교에서도 탄감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예배드리다가 죄 지으면 매를 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매를 때리면 이제 죄가 탕감된다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지난번에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 또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뺨을 때리고 부부끼리 때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 피지에 큰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징역 7년인가 받았잖아요. 참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사기 집단, 미혹된 집단, 반사회적인 비윤리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힘쓴다는 말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힘을 써야 한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은 그 산꼭대기까지 오를 때 땀을 뻘뻘 흘리고 그 힘듦이 있을 때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도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힘든 일 닥칠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청계 서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